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쩔 때는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되는 일이 하나도 없다. 오늘 다윗의 상황이 되는 일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여기를 가도 저기를 가도 피할 데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특별히 그러한 상황을 이제 시편 34편 위에 보면 표제가 있습니다.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사무엘상 21장의 내용이 그 내용을 담고 있는데, 다윗의 상황 자체가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는 아주 안 좋은 상황에 놓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 담대한 그 결심을 요나단이 다윗에게 알려주고, 이러다가 다윗이 감치 부둥켜 안고 눈물 흘리면서 헤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다윗은 가진 것 없이 나왔기 때문에 먹을 것도 없고 무기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가서 내가 급하게 왕의 명령이 급하였기 때문에 아무것도 가져오지 않았다. 제사장도 약간 이상하게 여겼으나 그에게 진설된 그 떡을 주고, 그 다음에 무기가 그거밖에 없습니다. 골리앗을 죽였을 때 그 골리앗 칼밖에 없었는데 이거라도 가지고 가라. 그래서 가게 되어지는데, 다윗이 이제 생각한 것에 가장 안전한 곳이 어딘가 생각해 보니까 당시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적대국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적대국에 있었지만 여전히 블레셋이 강하였기 때문에 다윗은 그곳이 가장 안전한 곳인 줄 알고 가드 왕 아기스에게 피신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가드가 어디냐? 골리앗의 고향입니다. 근데 때마침 뭘 갖고 가요? 골리앗의 칼을 갖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아기스 왕의 부하들이 이 사람은 우리가 잘 알고 있다고. 골리앗을 죽인 사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다윗이 갑자기 두려움이 임한 겁니다. 난 죽게 생겼구나. 그래서 한 행동이 뭡니까? 그들 앞에서 수염하고 침을 흘리고 막 미친 채 하는 거죠. 미친 사람처럼. 다윗의 행동으로 보기에는 좀 안 맞는 행동이죠. 골리앗 앞에서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오겠지만 난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간다. 막 강하고 담대한 모습. 전쟁에 임했을 때, 적군에 침투했을 때,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막 강하고 담대하게 나갔던 그 담대한 모습은 어디 가고 갑자기 그냥 막 미친 채 하면서 연약한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그런 상황 속에 이제 간신히 목숨을 이제 건지고 나왔는데 아둘람 굴로 피하는데, 거기에서 그 소식을 접하고 가족들도 오고, 그 다음에 그곳에 모여드는 자들이 환난당한 자, 소외된 자, 약한 자들이 모이는 겁니다. 다윗의 입장에서는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은 거죠. 지금 블레셋의 피신에서 나왔고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데 누가 와야 됩니까? 강한 자, 전쟁에 능한 자, 한번 나갔다 하면은 막 100명 이상을 쓸어버릴 수 있는 정말로 유비와 함께했던 막 관우 장비가 오면 좋겠는데 관우 장비는커녕 다 환난당하고 약하고 병든 자들만 오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한 상황입니까? 내 처지도 지금 환장해 죽겠는데 나보다 더한 사람들이 모여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그러한 상황 속에 다윗은요, 여전히 선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 내용을 이야기한 겁니다. 나는 이와 같은 상황에서도 선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나의 이야기를 듣고 함께 찬양하는 것이죠. 함께 기뻐하자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있는데, 오늘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여전히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할 수 있는 그 소망의 마음을 품고 이 시간 말씀을 함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보니까요, 함께 주를 찬양하자고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1절에서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손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로다.
여기서 핵심은 뭡니까? 항상이라는 단어죠. 지금 다윗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상황 자체가 뭐 되는 것 하나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항상 찬양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언제나, 그죠? 항상이라는 단어가 언제나 계속해서 끊이지 않고 나는 선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는 것입니다. 언제입니까? 다윗이 가는 곳곳마다 전쟁에 승리했던 그 상황이 아니고요. 골리앗을 이겼던 그 상황이 아니고요. 이제는 어떻습니까? 그 사울 왕이 나를 죽이려고 하고 또 블레셋에 피신 갔더니 또 거기서도 위험한 상황을 당하고 힘들어서 내 처지가 왜 이러냐, 되는 일도 하나도 없구나 해서 아둘람 굴로 피했더니 이제는 나보다 더한 놈들이 오는 거예요. 약하고 연약하고 남들에게 무시당하는 그런 사람들이 오는 겁니다. 아무런 희망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다윗은요,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상황과 환경 때문이 아니라 상황과 환경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예전에 경험했거든요. 골리앗 앞에서도 경험하였고 수많은 전투 앞에서도 전쟁을 승리로 이끄신 그 하나님을 경험하였기 때문에 상황과 환경은 다윗을 무너뜨릴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상황 속에 다윗과 같이 되는 일이 하나도 없으십니까? 여기를 가도 저기를 가도 문제마다 더 큰 문제가 보이십니까? 그때 여러분 여전히 일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한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육신은 뭘 싫어합니까? 좋지 않는 상황을 싫어해요.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의 육신을 쳐서 복종시켜야 합니다. 야, 아니야.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도 문제가 더 큰 문제가 내 안에 있어도 아니다. 여전히 그 상황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자! 라고 어떻게 해요? 우리 육신에게 선포하는 겁니다. 여전히 하나님 찬양하자. 하나님 일하심을 기대하자. 모든 것을 하나님 중심으로 해석해 나가는 것이죠. 그러면서 2절에 다윗은요, 그러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자랑하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권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이 이야기를 6절에 다시 한번 반복하지요. 권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오늘 특별히 시편 34편의 내용은 문제를 제기하고 이유를 뒤에 밝힙니다. 즉 2절에 하나님을 자랑하는 이유가 4절부터 7절에 고백되어지고 있습니다. 내가 왜 자랑을 하는가? 왜 하나님을 의지하는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내가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간구했을 때 하나님을 응답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건져내신 분이심을 내가 경험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자랑하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여전히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그 이유는요. 예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음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경험하신 그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신 것을 믿을 때에 우리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 자랑합니다. 왜냐? 예전에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나를 건지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5절에 주를 앙망합니다. 앙망하는 단어는 좀 더 적극적인 표현이죠.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지 않겠다는 것이지요. 오로지 나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시키겠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육신은 뭘 보는 거예요? 문제를 보고 상황을 보고 환경을 보고 어려워하기 때문에. 그래서 나의 시선은 거기를 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앞에 쏟아지는 수많은 문제 앞에 돼도 되는 일이 하나도 없을 때에 우리는 뭘 봅니까? 거기를 보지 마시고요. 나를 건지시는
나를 이끄시는, 나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은요 7절 말씀에 때로는 하나님께서 실제로 어떻게 일하시느냐 천사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둘러 진치사 보호하신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이미 들어왔던 이야기입니다. 어떤 이야기죠? 엘리사가 도단 성에 있었을 때 아람의 군대가 다 에워쌌을 때 게하시가 아유 이제 끝났다. 야 끝났어. 피할 곳이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도단성 전체를 완전히 빼곡하게 메었기 때문에 그래서 게하시가 엘리사에게 아유 엘리사야 우리 죽었습니다. 끝났습니다. 했더니 엘리사가 얘기하죠. 아니 그 사람들보다 하나님의 그 천사 천군 천사가 훨씬 많아. 했더니 뭐가 맞습니까? 내 눈에 보이는 게 하나도 없는데 그때 엘리사가 기도하죠. 하나님 이 종의 눈을 열어주셔서 보게 하여 주십시오. 봤더니 어떻게 합니까? 불말과 불수레가 그 성을 에워싼 군대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이에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 풀리지 않은 그 문제 속에 힘들어하고 어려워하십니까? 눈을 들어 보십시오.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의 손길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가 그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자라고 다윗이 고백합니다. 3절 말씀에 나와 함께 여호와를 강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 이름을 높입시다. 우리가 무언가를 그죠? 맛있는 음식을 먹었을 때나 아니면 좋아하는 노래가 있거나 또 좋아하는 관심사가 있으면 나 혼자 누리기 원하십니까? 누구에게 소개합니까? 소개하죠. 요즘 특별히 이런 맛집, 그죠? 먹방 유튜버들이 많이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길 가가지고 막 소개하면서 야, 여러분 여기 오시면 너무나 맛있고 합니다 하면서 쭉 이야기를 들을 때 청중들이 나도 한번 가봐야 되겠구나라는 마음이 드는 것처럼 오늘 다윗은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기 때문에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이야, 이런 하나님. 그가 이야기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34편에 우리가 주목해야 할 그 말씀은 바로 이 말씀이라는 겁니다. 8절 말씀에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이거는 말로 표현할 수 없어. 직접 맛보고 경험해야 알 수 있는 것이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표현은 진짜 먹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먹어본 자가 다 아는 거예요. 즉 하나님을 경험한 자들이 그것을 직접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너희들이 이 하나님을 경험하길 원한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함께 찬양하자라고 다윗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의 삶 속에 이 하나님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함께 나누시고 함께 찬양하자고 고백할 수 있는 저희 여러분의 삶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이야기합니다. 8절에 하나님께 피하는 자, 또 9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그리고 10절에 여호와를 찾는 자. 내가 지금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나는 여호와께 피할 것이고 그다음에 여호와를 경외할 것이고 여호와를 찾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에 그 결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나타납니까? 8절에 하나님께 피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복을 허락하여 주실 것이고요. 또 9절 말씀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실 것이고요. 10절 말씀에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도록 채우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이 은혜가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피하시고요. 하나님을 경외하시고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하나님께서 복이 있고 부족함이 없도록
모든 것에 좋은 것을 우리 가운데 채워 가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다윗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되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은 혹여나 되는 일이 하나도 없으십니까? 문제를 피했더니 더 큰 문제가 여러분 앞에 놓여 있습니까? 그때 여러분들이 해야 할 것은요. 선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선하신 하나님을 자랑하십시오. 왜냐? 과거에 함께 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을요. 우리만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알리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함께 경험하고 함께 자랑하고 함께 찬양하자고 고백할 수 있는 저 여러분 삶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